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고요. 또 한 주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요한 1서를 보는데요. 요한 1서는 그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당시에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이죠. 그 당시는 로마의 핍박, 정치적인 종교적인 핍박뿐만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사이비 신앙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아니, 교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큰 숙제이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도전해오는 다른 이단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가르침, 신앙의 도전들, 영지주의의 그 이상한 철학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고민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옛날과 같은 그러한 핍박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많은 불이익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그 단어를 하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우리가 접하는데 접할 때마다 기분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잘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도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3번씩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방향이 매우 잘못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되면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바로 우리 좀 알아보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얻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말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적이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안티크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안티는 여러분 뭐 많이 알죠. 영어 단어도 그대로 이제 안티라고 이제 쓰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안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그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국말의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뭐뭇에 반대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죠. 뭐뭇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하거나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반대의 물건이 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죠. 영어로 보면은 against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그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휘관,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안티스트라트고스라고 하면 이 그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적군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편 아군의 지휘관에다가 안티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붙이니까 적군의 지휘관, 그러니까 적지휘관,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편이 아닌 반대편, 적군,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뭇에 반대하여 라고 하는 그 뜻이 이제 첫 번째로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뭇에 대신하여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in place of 라고 하는 이제 수거를 쓰지요. 그러니까 뭐뭇에 대신하여. 그래서 비슷한 듯 하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뭐뭇에 대신해서 내가 왕을 대신해서 왕인 척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인 척 하는 거고 하는, 이제 그럴 때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 비슷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을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비슷하게 같이 이제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뭇에 반대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쓰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뭐뭇을 대신해서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뭐뭇에 반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뭇에 대신하여 라고 하는데, 주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쓰면은 어떤 의미로 이제 쓰여질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해서 못살게 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집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도 많이 쓰여져 왔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봤지만 이게 같이 사용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옛날 시리아의 국왕입니다. 주전 168년도에 이제 있었던 그 일인데요. 그 당시 시리아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제국이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학살을 하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견되면 다 처형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처형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후대에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리고 성경책, 그러니까 율법책만 갖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그렇게 또 죽였습니다. 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파괴하고 회파하고 모독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 성전 기물들, 율법책을 다 불태우고, 이 그림 밑에 보면 이제 막 불이 타는 게 있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아주 몹쓸 그 음란한 그 우상들을 세워 놓고요. 또 그리고 성전의 각 방을 그렇게 그 매춘용 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구워서 제단에다 바치고, 유대인들 하나님께 돼지고기 절대로 바치질 않죠. 여기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독하는 이제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모독시켰던 왕, 이러한 왕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로마 시대에 가면은 이제 네로 황제, 적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요. 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이후에도 많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또 나타나죠. 중세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고 죽이고 학살했다고 하는 이유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황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잡아다가 죽이고 전쟁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고 봤고요. 또 나폴레옹 황제도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컬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제 오게 되면은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해했던 것은 다 다분히 멋멋에 반대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안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멋멋에 반대하여 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멋멋을 대신하여 라고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비슷한 것,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정확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 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제국의 큰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러한 힘의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들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비슷한 거지, 무엇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미혹해 했던 그러한 비슷한 신앙이 무엇일까? 적그리스도의 신앙들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16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을 더 좋아서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목표로,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고 그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22절에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세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아가는 자,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고 죽이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큰 제국들,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피의 공로,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길을 바르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모든 기준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니다